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춥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유 이제야 좀 살만하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그 심령이 환하고 또 성령으로 그 마음이 온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아사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잡아야 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손잡았다가 아주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잡아야 될 손 잡지 않고 오히려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다가 큰 어려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손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아사가 이제 5대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로는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오늘 열왕기서 본문에는 16절 짧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역대하 14, 15, 16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모세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은 여러 장에 걸쳐서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 장을 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 사사라든지 이런 사람 가운데도 단 한 절만 기록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좋아하는 야베스 같은 사람도 성경에 기록된 건 단 2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무려 3장에 걸쳐서, 그것도 절수가 아주 긴 그런 성경으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인 열왕기에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용한 말씀의 대부분은 이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짧든 길든 그 인생은 딱 두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역대기서의 3장 중 앞에 2장인 14장과 15장, 이 2장은 이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방 우상 신들을 없애고 선지자의 말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사람임을 얘기합니다. 또 아주 전설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역대하 15장 1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한 왕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친어머니 마아가, 이 엄마가 아세라 목상을 몰래 만들어서 왕궁에서 이렇게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세라 목상은
아주 손바닥만 하고 조그맣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아사 왕이 어머니를,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태후 아니에요? 태후? 이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역대하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정도예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어머니는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아세라 목상들은 다 거두어서 찢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얼마나 단호한 아사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남왕국 유다, 아사가 3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평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타난 아사 왕,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을 보면 그가 변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네, 인생 말년에 이르러 아사 왕은 그동안 보여줬던 그 믿음의 대장부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손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아사 왕 이제 재위 36년째 되던 해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 남왕국과 경계선에 있는 라마에 성을 쌓고 거기에 말하자면 공격을 위한 그런 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했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에 속해서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3대 절기만 되면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 첫 번째 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어떤 방법을 썼죠. 뭐 가짜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드디어 북왕국의 3대 왕 바하사에 이르러서는 아예 물리적으로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아예 장벽을 다 이제 치려고 하는 이 일을 했고, 인원적으로 보면 상당히 북쪽은 10지파, 유다는 2지파, 절대적인 인원의 열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장벽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자, 이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 이 군사적으로 이 라마의 성을 쌓는 일은 이게 참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이 아사 왕이 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아사 왕의 행적으로 볼 때 이때도 당연히 하나님,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렇게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이 장벽을 쌓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취해야 할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한 꾀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북쪽인,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에 해당되는 이 아람 나라하고 아주 화친 조약을 맺고 친하게 지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한 쪽에, 저 북쪽에 있는 중국,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딱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저 중국에 우리가 뇌물을 좀 많이 보내서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성전과 또 그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모아서 이 북쪽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내니 그동안 당신 나라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하고 친합시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엄청난 보화를 이제 갖다 주고 뇌물을 바치고 북한하고 상대하지 말고 우리하고 친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기 베나닷 지금 아람 왕의 이름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명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아람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네. 말하자면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뇌물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뇌물의 효과가 즉각 나타났습니다. 이 뇌물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과 납달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동안 이 북쪽 아람 나라하고 자기가 친하게 지냈고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북쪽은 걱정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남왕국과의 그 경계선상에 이제 말하면 장벽을 쌓고 군대를 추진시키려고 했던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다 이제 군대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 왕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자신의 계책과 외교적인 수완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왕국 군대가 라마에서 철수했고 이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고 이제 가까워진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북왕국을 견제해 줄 터이니 이제 우리는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이 아사 왕은 상황 분석이 매우 뛰어난 정치가요 외교적 수완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사 왕이 엉뚱하게 사람 손 의지하고 사람 손 붙잡는 것을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던 왕께서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니, 과거 저 아프리카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드린 기도, 이런 기도 드리셨습니다 하고 그때
아사 왕이 드린 기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1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 100만 군대가 왔지만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이니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유,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도록 하셨고 엄청난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 14장 말씀.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이거는 아사왕 군대인데 두 지파에서 뽑아 모은 군인이 얼마나 됐겠어요? 100만 명에 비해서.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 군대 앞에서 100만 구수 군대가 패한 거예요. 그리고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벽을 쌓는 이 일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던 과거의 일에 비한다면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손을 잡고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고 그를 붙잡아 이렇게 하는 이 망령된 일, 어리석은 이 일을 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으면 그 경고를 듣고 아이고, 내가 순간 이 급한 마음에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키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아사왕은 그 말을 전하는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의 말을 고깝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감히 왕이 한 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하나니 선지자의 입장에 선 백성들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은 아주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내고 폭거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35년 동안 이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참 대단한 믿음으로 살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처단하시지 않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에게 이제 발에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발에 병이 들었다. 아리랑 노래에도 발병 난 얘기가 나오죠. 이 발병이 뭘까? 무좀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증세가 굉장히 심했어요. 병이 중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릴 때가 많죠.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꼭 신앙인으로서 생각해야 될 것은
혹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닌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구체적으로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아사 왕이 돌이켜야 될 텐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의 이 고난을 보내신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재차 옴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또 손을 내밉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장 13절에 가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네, 이 아사 왕은 10대 중반에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왕궁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함으로 왕이 된 지 아버지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10대 소년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할 정도로 이런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35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15살에 왕이 됐다고 치면 35년 잘했으니까 몇 살 된 거예요? 50살. 그렇죠? 50살이면 왕으로서 그동안에 많은 쌓아온 경륜과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엉뚱하게 사람 손 붙잡고 사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잖아요,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해서 나 끝까지 이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목사로서 또 한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정도를 걸으려고 애써왔는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때 괜히 이 이제 아사 같은 그런 인생의 말년을 보내게 된다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다 헛수고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아주 나 자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또 병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아사왕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사왕이 저 북쪽 나라 아람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고요. 또 병들었을 때에 의사를 찾아서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로 32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사신을 보내어 화친해라.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살 궁리를 해라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야 되죠. 또 병이 들었을 때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사는 다 필요 없고 병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자연 치유도 있습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며칠 앓고 나면 다 나아요. 감기 이런 거. 그렇죠? 요즘은 아닌가? 또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영적인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 고난은 그 원인이 영적인 데에 있기 때문에 약 먹는다고 낫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그야말로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금식하리라, 기도하리라. 목사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무조건 목사님께 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병원만 찾아다니고 여기에서 안 되면 더 큰 병원으로 가고 여기서 안 되면 더 큰 병원으로 가고 외국까지 다니면서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막히고 그 눈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자, 이 본문의 아사왕, 그 문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사람 의지하는 대로 그 마음이 변해서 지금 경고가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손 내밀기보다는 사람께 손 내미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원인이 있고 비극적인 종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먼저 누구 손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네, 사람 손 잡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사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얻게 하신다 이 말이죠. 스바냐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손 내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길을 찾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행위를 일러 뭐라고 그러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구걸. 다 같이 구걸. 네. 하나님께 손 내미는 이건 뭐예요? 기도예요.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초라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 내미는 일은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를 놓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 의원들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염도 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또 그 병도 더 중하해졌던 차에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이거 의사나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 옷자락 만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뭐 거기 용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졌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 치료의 손, 승리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고 치료와 회복, 인도하심과 보호, 이끄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